말씀드릴 때도 지금처럼 표정이 좀 밝으시면 성경에는 물질의 복도 약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 믿음의 조상들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실은 다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예, 정말 굉장한 큰 부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물질의 복도 약속되어져 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슨 복이요? 예, 시간의 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이 두 가지 복 중에 하나를 주시겠다. 다 주시지만 선택을 좀 해라. 그러면은 물질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시간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장로님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의 복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집사님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서 물질의 복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로 따지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시간의 복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10분의 1의 1만 너희들 잘 기억하고 그래서 11조를 거룩히 구별하라 했지만 그거보다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 7일 중에 하루를 잘 기억해야 돼. 그게 더 소중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물질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사실은 영원히 안 죽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아,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진짜 단 1초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모 회장님도 우리가 정말 돈으로 생각하면 금방 떠올리고 굉장히 부러운 우리 한국의 지금 회장님이 어떻게 계셔요? 연세를 보니까 아직 76세 정도시더라고요. 편찮으셔서 입원했을 때부터 생각하면 정말 너무 이렇게 허무하지. 그 많은 그분 댁 보셨어요 혹시? 저는 가봤어요. 서울에 120억인가 이렇게 나가는 집사님들이요 이렇게 아주 맛있는 옷을 다 입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남자 여자들이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집 같은 그런 이렇게 모습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 건강을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계시고 세계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나이가 얼마 됐을까요? 지금 현재 2018년도 세계 최장수. 전에는 일본의 어떤 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스페인의 올리베라라고 하는 남자 할아버지이신데 113세이세요. 근데 그 할아버지 사진 보니까 저만큼 살고 싶을까 하면 좀 의아해요. 정말 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죽어만 있는 건지 그런 상황에서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시간의 복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복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그 성경절, 본문 성경절을 택해 보았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이라.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하는 그 성경절의 원어를 직역하면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 그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 원어의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교훈으로 받는 최고의 교훈은 사실 모세오경이에요. 아시죠? 모세오경은 심지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요. 이슬람교도들까지도 인정해서 이 세상에, 지구상에 창조자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정말 생각하면은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이 종교학적으로도 맞습니다. 그 중에 이 모세오경 중에 최고 십계명이죠. 왜 최고예요? 십계명은 받아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쓰셨다. 그래서 친수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을 해주신, 하나님이 쓰신 그 십계명.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몇째 날이요?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기 분명히 또 언급해 주셨죠?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친필로 이렇게 쓰시면서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현재 그럼 일곱째 날은 무슨 요일이죠? 지난 우리 화요구역반 때 돌아가신 장로님 말씀을 하면서 그 장로님 가정에 지금도 동생들, 이렇게 여동생들 해서 다 목사, 사모 이러시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만 딱 이 성경에 제7일 안식일에 대해서, 일곱째 날에 대해서 딱 들으시고 돌아가자마자 달력을 착 봤대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자마자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요. 달력을 착 보시면 그 쉬운 진리, 그 단순한, 정말 이 달력은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5대양 6대주에 아프리카에 미개하다고 지금은 표현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계시는 분들부터 정말 그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공히 서로 약속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 달력에 첫째 날부터 쭉 해서 마지막 날 무슨 요일이에요? 그래서 두말 없이 그날 그 주부터 안식일에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계약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그 날에 그 시간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기록,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기록은 사실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 지식층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중에 하나예요. 자, 대형 백과사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대형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7일을 주기로 하는 주일 제도는, 자,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7일이죠. 그래서 한 주 한 주 들어갈 때마다 그게 7일하고 그 다음에 14일하고 그 다음에 21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7일을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하는 이 일주일 제도, 이 주일 제도는 대형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체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1년은 뭡니까? 1년. 지구가, 네, 틀리면 틀렸다고 해주세요. 저기 탐사관에서 오신 선생님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 1년도 태양과 지구와의 관계로 이 천체의 운행에서 1년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모른다 그러면은 저 선거 저기 3일 아파트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참 정신이 좀 이상하게 됐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1년. 그러면 한 달은요, 한 달. 당연하죠. 지구하고 달하고의 그 천체의 운행에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하루. 당연하죠. 하루 지구가 자전에서 하루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도 24시간 하루도 지구의 자전으로, 그 다음에 한 날은 지구를 달이 한 바퀴 도는 곳으로, 1년은 지구가 해를 한 바퀴 도는 곳으로 다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예, 아주 명확하게 이 대형 백과사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체의 운행과 그걸로 인해 천체의 운행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제도는 뭐냐? 일주일 제도. 일주일 제도는 어디서 왔나 이거? 일주일 제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 아니 이 일주일 제도는 이 창세기 1장 또 2장 1절로 3절까지 거기를 보지 않으면 세상에 일주일 제도에 출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일주일 제도는 누가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천지를 그리고 인간을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조용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우정이 있는 친구나 가족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분들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처럼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하루를 살아도 저녁에 발 쭉 펴고 잘 수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용기를 내고 더 꿈을 꾸고 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정말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간의 복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복이란 무슨 복인가? 복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공자님은 5가지 복을 얘기하셨는데, 오래 사는 거,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그걸 통해서 덕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죽을 때 잘 죽는 거. 근데 이게 참 마지막에 요새는 힘들어요, 그죠? 자동차가 없을 때는 진짜 사고로 죽는 게 뭐예요? 선거 사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게 그게 사고예요, 그죠?
근데 1년에 몇 명이나 빌려 죽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동차 때문에요. 놀라지 마세요. 한국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자동차로 불구되는 거 말고 돌아가시는 분만 10,000명. 이게 진짜 알고 나면 참 이게 이 인생이 얼마나 일장춘몽 같은지 정말 애쓰면서 살고 일하고 뭔가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한낱 졸린 봄 계절에 꿈꾸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일장춘몽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복이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에 소중한 거예요. 첫째 복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쉬라고 하는 말씀 속에 참 특별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일하라 하셨어요, 안 했어요? 그때도 똑같이 일을 하라고는 했는데 그때는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쉬래요, 말래요? 예, 그래도 그때도 쉬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완전 상대적인 완전이죠. 하나님 같은 완전이 아니라 우리 완전하게 우리를 정말 영생하도록 창조해 주신 그 낙원에서도 안식일이 필요했다고 하면 오늘 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안식일은 그래서 이 안식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의 복으로 주신 이 안식일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특별한 그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은 너의 일을 하지만 제7일은 복이 있는 날이니까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당연히 예배와 성경의 연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복의 첫 번째 복이거든요. 왜 싫어하셨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주일에 정말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다 걱정하지 말고 정말 이 안식일에 복잡하고 또 걱정스러운 요란한 일들, 세상의 염려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누구와 손잡고요? 사랑하는 딸과 손잡고 사랑하는 아내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니면 이렇게 그룹들과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한 4시 때쯤에 천연계로 딱 가셔서 정말 산책을 하시면서 일몰을 딱 맞이하는 최고. 두 번째 복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시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네,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는 누구냐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대의 표징. 안식일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안식일 중간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말 함께 우정을 나누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어디까지 가져가셔요? 천국에까지 가져가시고. 다른 말씀 더 있지만 그냥 한 말씀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복은, 시간의 복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지속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예수님께 시작과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만나셔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시려면 어느 날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진짜 일제 36년 저희 나라처럼 이 일제 강점기의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우리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나만 없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없어요? 자자손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노예의 이 신분에서, 이 노예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해방을 시키셨죠. 그게 이제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지키라고요? 네, 안식일 지키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구속의 일을 치르신, 그래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그 구원을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속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안식일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사야 58장을 보면은 그 이사야 58장에 사실은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기별이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기별이 당연히 계시록 14장에 있는 해천사 기별이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천사의 기별하고 가장 질적으로 아주 일치하는 성경장이 있는데 이사야 58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58장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해하시고 그리고 실천하셔서 이 이사야 58장에 있는 축복을 누리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이사야 58장을 증언의 말씀에 육체와 심령의 질병을 고쳐주는 처방이다. 그러니까 마음도 고쳐주지만 무엇도 고쳐준다? 예, 육체도 치료해준다.
그래서 그 치료가 급속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어떻게 된다고? 병원에 우리가 환자 방문하면 봉투에다가 뭐라고 해요? 예, 거기 앞에다가 더 붙이잖아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예. 저는 꼭 그렇게 해요. 빠른 쾌유를 기도합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이렇게. 근데 그 급속한 치료가 이사야 58장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사야 58장의 그 안식일을 개념대로 이해하시고 실천을 하시면 그 건강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때 가장 건강할 때 군대를 제대하고 4학년에 복학을 했는데 4월 달에 진짜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 상처가 지금도 저의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네는 좀 마음이 아프지만 공부를 계속 못하겠네.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었던 걸 알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정말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원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아직 어려서 그런지 원망은 없고 그냥 막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는 다행히 한 달 만에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장치를 하고 이제 침대차에 실려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딱 풀어 누웠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몸이 아프면요 찬송가도 힘들어요 듣기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먹는 거 그리고 누가 이렇게 조금 큰 소리로 얘기하면 그게 막 이 몸에 너무 큰 이렇게 충격으로 이렇게 울려져가지고 아파요. 그런 중에 제가 이 이사야 58장을 읽으면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한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신학생이면서도 4학년이면서도 그 말씀을 한두 번 읽은 게 아닌데 제가 그 상황이 돼가지고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읽고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을 제 나름대로 실천을 했는데요. 진짜 불과 2주일 만에 제 그 부속 장치를 다 떼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글쎄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장가도 들어서 하나지만 딸도 낳고 진짜 목회 못한다고 했는데 목사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무슨 기별요? 예, 성경적 안식일 기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혁해 주신 그 기별. 사실 유대인 당시에는 안식일이 행복한 게 아니고 아주 구역이었죠. 왜냐하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 돼. 왜 안식일 시간을 끊어먹냐?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왜 해질 때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데 해도 짓지 않은 예를 들어 이제 5시 반에 겨울철이니까 해가 진다 그러면 막 3시 반쯤에 막 장사하러 이렇게 성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죠. 그 안식일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거는 곧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말 이 창조주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이 안식일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불에 타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똑똑한
왕족들과 귀족들과 머리 좋은 사람들을 정말 나쁘죠. 일본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그냥 포로로 데려가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죠. 그 왕은 자기 자식이 도망가다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냥 그 순응을 하라 했는데 애굽편 들다가 이제 자기 눈으로 보는 앞에서 아들 둘이 죽임을 당합니다. 살해를 당해요. 그런 끔찍한 정말 이 선지자의 경고, 이 안식일을 소홀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도록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을 때,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쫓죠. 아들은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안식일 잘 지켜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잘 지켜도 너무 잘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너무 그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십계명에 있는 거 요새 동안 입서내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너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남편이나 내 문화의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세상에 뭐까지 안 해요? 바늘 들면 그게 일이에요. 바늘을 들면. 그리고 침을 뱉으면 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식일이 행복하고 정말 유쾌한 날이 아니라 수고스럽고 힘든 날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근데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한편 이해는 가지만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이사야 58장의 그 아름다운 안식일을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누가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해주신 것이 병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버지가 아프거나요 어머니가 아프면 오남매 저희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어머니가 암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파서 그냥 간암이셨는데 통증 때문에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드려. 그 어머니 보고 내려가다가 휴게소에서 갈비탕을 먹어도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치료를 제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안식일 정말 잘 지키셔가지고 너의 치료가 급속하다고 하시는 저희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세상 의사는 장가도 못 가고 불쌍하게 살 거라고 평생 불구로 살 거라 얘기했는데 그냥 진짜 너무 기적적이었어요. 막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걸 다 빼내는 날 2주일 만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시간의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도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요 간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삼성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 사실은 잘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따가 제가 유럽에서 사역을 했는데 갑자기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때 췌장암은 진짜 암 중에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들으니 성복교회 목사님이 기도의 은사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렇게 들어서 그게 지지난주에 제가 연수원 갔을 때 그 전화를 가기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 간절히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수술도 안 하고 퇴원해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죠. 얀체 같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사야 58장에 예수님이 지키신 그 안식일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면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안식일을 회복할 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장모님들 또 우리 집사님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우리 장모님 집사님들 아직도 이렇게 힘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정말로 이 안식일을 예수님처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막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그 야곱의 축복을 정말 셀 수 없이 주시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가족 친척들 아직 이 안식일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은 잘 이렇게 이 하나님이 지금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죄 있다고 말씀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일요일이 지금 성경적으로 안식일이라고 드리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 말씀 속에 일곱째 날을 그분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확신 있는 신앙을 살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말씀 연구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가족과 구역반 단위로 정말 사랑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목요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우클 이렇게 반주를 하시면서 또 오카리나를 하시면서 저쪽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진짜 기도하고 꿈꿔왔던 거를 이제는 실천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은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시는데 언제 더 해라? 평일날보다는 안식일날 오후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있다 우리 장모님 쫓아가가지고 1년에 몇 번 행사처럼 하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조금 이 선한 시에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존재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실 속에 있는 것은 정말 한 가정이 아니면 같은 그룹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 안식일날 오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쿨하게 그렇게 나누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이사야 58장 안식일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10분도 안 걸려요. 또 이사야 58장 5분이면 읽으니까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서 이 예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의 기적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